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근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께서 두 렙돈 동전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큰 돈을 헌금한 사람들 덕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다시 멋지게 재건할 수 있었던 건데 저 두 렙돈 동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놋과 청실과 홍색과 자색실, 백향목, 녹단목 등 온갖 최고의 아름다운 재료들을 들여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완공한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작품으로 보자면 걸작 중에 걸작이요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최고의 아름다운 재료들로 그리고 7년 동안 건축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성전 또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 때 포로 생활에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되면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그들은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리스 왕이 보내준 최고의 재료들도 쓰여지고 또 백성들이 직접 손수 깎아 다듬은 돌들로 또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짓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없는 중에도 그 가진 것을 모두어서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전을 조금씩 더 보수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자 노력하였지요. 오늘 구약 말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기초 기둥들이 기초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바닥의 기초 부분이 완성된 것을 보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이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지난 날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전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그 기초가 세워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통곡하는 부분에도 너무나 기뻐서 통곡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서 어르신들은 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그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통곡을 하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보수되어 오면서 그 이후에도 성전이 보수되어 오면서 성전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보면 가다 보면 비가 새고 우리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수백 년에 걸쳐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로 쓰기 위해서 수리는 피치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면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 또 큰 금액을 헌금하는 그 헌금을 통해 성전이 가꾸어져 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두렙돈 헌금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의아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자산 가치로 따지자면 어떻겠습니까? 수조원, 수천조에 이를 만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지요. 그 화려함이 또 그 아름다움이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많은 헌금을 하는 이들을 통해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성전을 가리켜 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거잖아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많은 헌금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꾸며지는 거잖아 하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곤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장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돌들이 곧 다 무너질 것이다. 어느 날 때가 이르면 그 어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높이 쌓아져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도 그렇게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서 있는 이 건물이 굉장한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을 정도로 그 영광에 여러분이 압도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쌓고 꾸민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갈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한 때가 옵니까? 그러한 때가 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 400년 종노릇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뼈아픈 역사이지요. 50년, 100년이 아닙니다. 40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왕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안에서 평안하게 뭔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한 가족이 왕가가 갈라지고 형제들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북 갈등과 또 내부의 불신앙과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결국 두 나라는 모두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수도 없이 이 역사가 고난이 끝나나 싶으면 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정말 이제는 끝나고 좋은 삶이 계속 되지 않을까, 좋아지기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였으나 인간의 죄악과 잘못으로 끊임없이 위기를 맞고 또 위기를 맞고 위기를 맞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의 파괴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위기가 다시 다가온다면 아주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워온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기가 또 다가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여 위기를 예방하거나 또 극복해 가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겪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시간과 날짜와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할 것은 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너부터, 나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혜롭게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안 지키면 큰일이 나는 걸까요? 시류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왔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하여도 그들을 쫓지 말아라. 함부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쫓지 말아라. 그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내가 말하는 게 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길이라고 말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함부로 쫓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에 속아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기업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사기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떼돈을 벌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길.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나를 믿고 투자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여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당장 우리의 삶이 사실 쉽게 나아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딱히 다른 방법,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찾아오는 거짓의 속삭임이 때로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도 큰 위기를 오히려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두에게 닥쳐온 위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사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계획해가지고 하는 정말 상대방의 돈뿐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좋은 것, 먹을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돈과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로 미소와 친절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십시오. 치우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 잘못된 길,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너무도 위태하고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길을 갈 때 돌뿌리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리 소문이 날마다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리 소문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막 큰일 났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지도 말고 또 그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잘 두려워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떠들썩하고 저기에서 떠들썩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거기에 동요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어제 올림픽 경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유도 경기를 봤는데요. 그 유도 경기에서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유도 경기에서 상대방이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그것이 기술입니다. 자기의 기술로 상대방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그리고 엎어지게 그래서 완전히 제압당하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때가 정말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두렵게 일어나냐면 민족이 서로를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짓밟으려고 조금 더 약한 나라가 있으면 짓밟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런 관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도 위기로 다가오지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여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괜찮다. 너의 마음을 다독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아직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 심지어 이러한 일보다 너희
정말 너 예수를 믿는다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로 오히려 삼아라. 그것을 징조로 보고 증거로 오히려 삼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은 것이다. 너에게 당장 위기가 닥쳐오고 심지어 너희를 죽음에 내몰려고 할 때에, 옥에 가두고 할 때에 그래도 괜찮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징조고 증거다.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위기에서 빠져나가지? 라고 지금부터 궁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명심해라. 지금부터 거기에 막 몰입돼가지고 지금부터 두려워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거기에 과몰입돼가지고 그걸 궁리하고 살고 그러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원수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붙들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너희의 가족조차, 정말 가족은 서로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들도 너희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을 붙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서 있어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단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아라.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들이 애워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애워싸고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 모습이 될 것이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도망가서 나가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숨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날, 이러한 날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섭리 가운데, 긴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하나 기억하라. 두려워 말고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너희 영혼을 얻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하였듯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에 우리도 사실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우리도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조차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영광은 허사가 돼서 이렇게 빛을 잃을 때가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거짓으로 너희를 선동하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시며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보아라. 너희의 영혼을 결국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인내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눈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좋은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에 과몰입하며 마음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엎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리 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쉬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프고 힘든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 괜찮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괜찮다. 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